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람의 이 첫 인상은 5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바라보는 첫인상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았을 때 첫인상의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 옷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키나 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남자의 첫인상을 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는 첫인상의 관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쁜가 안 예쁜가 이 하나만 딱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첫인상에 5초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얼굴 표정과 이 단정한 복장은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4초 이상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벽을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잘생겼다는 반응이 내 몸에 나타납니까? 네, 좋습니다.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웃음이 나와요. 딱 보니까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호르몬이 분출됩니까? 엔돌핀이 붙어요. 이 엔돌핀은요, 이 마약의 300배 이상의 현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가량 더한 우리 안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분출될 때 어떻게 분출되느냐 하면 우리가 감탄할 때, 우리가 감동할 때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요, 우리의 면역 체계를 굉장히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장수한대요.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제가 직업별로 가장 오래 사는, 가장 장수하는 직업이 뭐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1위가요, 목사예요. 뭐 기분 나빠요? 목사가 오래 산다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제일 꼴찌가 누구냐면 연예인들, 언론인들이 가장 꼴찌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오래 삽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있는 사람도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온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면 마침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꿈과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동력자이자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카멜레온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옷차림이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99%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성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를 만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가는 길에 거기서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간청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부장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말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헤롯의 용병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급 지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보아야 믿겠다라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절대적인 원리는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그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인생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결과와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이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놀랍다, 이상하게 생각하다, 감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충분히 감탄하게 했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탄과 감동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6일째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겁니다. 만족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탄과 감동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좀 보세요. 보기 싫어도 한번 보세요. 좀 보세요. 제발 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마스크 써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잘생겼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보물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장관들을 볼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와, 이야,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엄지척 하시면서 이야, 시작. 한마디 좀 더 해주세요. 시작.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요, 감탄하셨대요. 감동하셨대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을 제일 처음에 여러분을 낳으시고 난 후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저의 큰딸을 놓고 제가 보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나를 꼭 빼닮은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귀중한 선물,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바로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야. 새롭게 하실 수 있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병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만으로 병자를 치료하셨던 사실의 기록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 그 이외에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균형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균형입니다.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런데 영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나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허한 거예요. 늘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세대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그 두 번째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안 심은 데 안 나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했다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데 심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후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결국 우리의 심는 것은 그냥 심고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원인은 지금 하인이 병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심으니까 하인이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 백부장,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인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하에 있는 하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건요, 절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동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동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와 섬김을 심으면 그 심는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죽어도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친척들이 살아난다라면 나는 그래도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요, 죽어야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죠.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실제적으로 미국의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굉장히 나빠져서 이제 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눈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아내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퇴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머니까 이제 혼자 출근하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더듬거리면서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님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으시네요. 매일 남편이 버스를 탈 때마다 당신이 넘어질까 싶어서 뒤에서 안절부절하면서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고,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그 뒤편에서 어떻게 될까봐 늘 함께 앉아 있어 주었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기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남편이 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님의 말에 부인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버스에서 더듬거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넘어져 혼자 슬피 울며 자신의 눈먼을 안타까워 원망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남편은 울고 있는 그 아내보다 더 통곡하며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 일어설 수조차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넘어지고 깨지고 가슴이 멍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